자, 이제 디모데에서 강론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오늘은 13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아주 평이한 질문이죠. 제목은 평이한데 막상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절대 가벼운 제목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정의하는 차원에서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념을 보면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집성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사사로이 사람이 기록한 그런 어떤 소설이나 픽션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가공적이든 실제일이든 간에 사람이 기록한 것들은 아무래도 더하고 빼고 하고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그냥 받아 적어 놓은 것이에요. 여기 집성됐다는 말은 뭐냐면 원래 성경은 한 권이 아니었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책은 한 권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게 66권의 엄청난 두루마리를 이걸 집대성해가지고 묶어놓은 책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66권의 성경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최대의 고서는요,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다 뒤져봤는데요, 성경보다 집성된 고대 문서는 없어요. 뭐 일반 문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부분적인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처음부터 완성이 되어져서 집성되어진 책은 이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대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적인 면에서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거예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두 번째, 거대해요. 작은 분량의 것이 아니에요. 분량을 잴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정대함이에요. 오만 잡설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정말로 반듯하게 당당하게 누구나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공명정대하다잖아요. 성경만큼 반듯하게 기록한 책이 없어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란 점이 놀랍습니다. 다시 나중에 삽입을 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책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되어졌던 것이고 그걸 받아 적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까?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걸 우리가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의 영향력이 말이죠. 첫째, 근원이에요. 근원. 이 근원이라 말은 그 저울추 근원이라는 글자인데요.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마치 검사실의 시약과 같은 거예요. 이걸 딱 집어넣으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모든 과정 결말까지 완전히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권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통솔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이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The Book of Books야. 책 중에 책이야. 이 책을 능가할 수 있는 문서라든지 이건 없어요. 그리고 이 분량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보세요. 따라서 성경에는 이미 이거는 근대, 현대 와서 이루어진 책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정말로 고대로부터 온전한 체계를 이루어서 어디 미흡된 게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조금이라도 부실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사방에서 볼때처럼 덤벼들어서 성경을 훼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책이 유일하게 성경책입니다. 이유가 뭐냐? 완벽하게 그 규모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문자적인 면에서 문자. 성경을 기록한 문자는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입니다. 물론 일부 아람어가 들어가기도 했어요. 신약 성경 그리스, 흔히 말해 헬라어인데요. 근데 이 글자들은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 가운데 사람의 심리적인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입니다. 전 세계에 사람이 쓸 수 있는 말, 방언이요, 한 5천 개 이상 된대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 말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기로 한 것이 문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감정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게 그게 바로 문자라는 얘기인데요. 그 문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한 17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7개.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근데 그 문자를 또 파고 들어가면 남는 건 한 4개 정도 남는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 헬라어고요. 한글이 또 들어갑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죠. 사람이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표할 수 있는 소리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성경이 어설픈 방언으로 기록했으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보편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 현대를 무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글자가 바로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 헬라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라고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그라페라기도 하고 피블로스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들이 구성이 돼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문서잖아요. 문서. 근데 그게 이제 집대성이 돼서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 문헌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벌써 처음부터 온전한 체계를 이룬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놀라운 거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에요.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쪽엔 1500, 이쪽에는 100이라고 적었어요. 뭘까요? 구약 성경은 약 한 1500년 정도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실제 연대는 아마 한 50년, 60년밖에 안 되지만 서기 100년대까지 기록된 게 바로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역사를 따지면 모세 때부터 사도 요한 때까지 한 2600년 동안 몇 명이 기록했느냐? 구약 성경에는요, 39권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사람, 그걸 기자라고 하는데요. 밝혀진 그 기자가 한 28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는 8명 정도가 27권을 기록한 거죠. 그래 합쳐서 66권이 된 것이 지금의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그 성경에는 세상의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고유하다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 모든 일마다 때마다 곳마다 고유함이 있어요. 고유한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흔히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계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됐다는 말은 당연히 그 자체가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의미가 존속이 되는 걸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됐다는 말은 뭐냐? 그게 견실하게 하나의 의미를 증거하는 표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말인데요. 그런 고지되는 진리와 계명이 있고요. 공의와 심판이 있고요.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특별한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에 기반이 되고 바탕이 되고요. 기준이 되고요. 기조가 됩니다.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대로 쭉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하여 성경은 불빛이다. 밤하늘에 밝은 불빛을 비춰보세요.
그 불빛이 어둠을 뚫고 한 방향을 향해서 뻗어가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불빛과 같다, 이런 의미죠. 그게 바로 기조입니다. 이를 위하여 천지 창조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섭리되고 어떤 결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역사서기도 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경은요, 사사로운 책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유명한 말 몇 마디 적어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의 흐름의 진행을 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향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감화시키고 있어. 감화란 말 아시죠? 예,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을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끈다. 그 의미의 시초가 바로 감화죠. 감동은 뭐예요? 그렇게 따라서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건 감복이에요. 내가 탄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궁극적인 에너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설명이 너무 많죠? 사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아주 단순한 제목이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의를 내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예, 하여튼 몇 가지만 대충 챙긴 것이 이 모양이에요. 이쪽에 하나님과 성경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주도하셔요.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시해 놓은 책이 성경이고요. 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거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깨우침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삐뚤어지게 나갈 때 그걸 다시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도하는 것도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경우 다시 반복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된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성향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런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당연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반듯하게 섬기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생활도 그렇고 직업적인 선택들도 그렇고 수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할지라도 우왕좌왕하지 마라.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한다. 그걸 이제 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적당히 살려고 하는 무리들, 거짓된 교사들이 준동하게 될 텐데 그게 더 유념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 앞에 살려고 하면 마땅히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걸 이겨나가는 비결이 뭘까? 그랬을 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시가 된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길이 참고 이겨가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일대지 인내함으로 핍박을 이겨라 그랬어요.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그랬어요. 교훈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늘 너에게 강론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깨닫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두 번째는 행실이에요. 내가 생활하는 모습을 너가 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몸소 그렇게 살았던 것을 측근에 있던 이 디모데가 가까이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거지요. 그게 또 하나의 교육이죠. 너는 들은 대로 행하지만 본대로 살아라는 얘기죠. 예. 의향과 하는 말이에요. 의향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사는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가치관의 가장 큰 희열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해 어떤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목적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살았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여기 그렇죠. 10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졌다 말이죠. 그 무슨 얘기예요? 내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가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았고 그 많은 시름을 있었지만 견딜 수 있었다. 깨달음이 있으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자진해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화하지 않았느냐. 그 사랑, 그 인내가 두 번 나오지요. 오래 참음이나 인내가 비슷한 말이지만 뒤에 인내란 말은 내가 내 권리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억울함도 참고 살았고 몸소 겪었다. 이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중복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과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견디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들끓는 갖가지 억울함과 분노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걸 꿋꿋이 내가 견디며 지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11절 핍박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에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는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살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여기 10절과 11절 사이에 10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 내가 몸소 보여주지 않았느냐. 특히 안디옥, 비시대 안디옥이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고,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죽은 줄 알고 돌을 쳐서 성 바깥에 버렸는데 깨어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참 내가 많은 죽을 고비도 넘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서를 쓰고 있는 이 옥중에 있기까지 나 자신을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벌써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오늘의 내가 있는 거다. 그게 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야,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라. 꿋꿋이 참고 견디고 이겨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말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고 잘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실 거고 필요를 채우실 거고 모든 의 매듭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모든 핍박도 어려움도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12절부터 내용이에요. 확신함으로 경건을 이루라. 이건 또 진보된 모습이에요. 그냥 단순히 버티고 이기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거기서 너의 경건함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경지에서 도달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오래 살지만 경건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인의 진짜 실력은요, 몇 년을 예수 믿었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고 하는 데 있어요. 경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건해야 돼요. 경건. 거룩한 경지에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동조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내면의 가치성 자체가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면의 그 가치관의 요소가 바탕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은 숫자가 많고 나는 혼자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지사라는 거죠. 당연지사. 그렇지만 중요한 거. 그럼 우리가 손해냐?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를 택하는 거고 그들은 거짓되고 허황된 것에 매달리고 사는 거지요. 가치의 진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13절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세상에서 보면 복음의 반대편, 성경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간적인 요소는 뭐 참 매너가 있고 여러 가지 매너,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 앞에 다 불합리한 자들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악한 자들이에요. 개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게 악하다는 표현이 이게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가 다 못된 사람이냐? 예, 인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매너가 있고 경우도 있고 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영적인 성향으로 볼 때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불온한 무리 중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사는 방법은 상당히 선할 수 있지만 그 자리는 옳지 않단다니까요. 그게 뭐냐? 악이란 거야. 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가운데는 개인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그 속고 속이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세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자연히 외로운 섬이죠. 고적할 수밖에 없죠. 예, 힘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반전입니다. 14절. 그러나 항상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심히 배우고 그걸 확신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확정을 지어서 완전히 내 안에 채워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내가 너 알기로는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배우지 않았느냐. 그 배운 거 이제는 너가 삶의 기본 자산으로 삼고 마음속에 확정을 짓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 새삼스러운 노파의 충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읽었죠? 확신하고. 확신이란 말이 뭐예요? 그대로 굳게 믿는다는 뜻이죠. 확정하고 틀림없다,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학원은 뭐예요? 내 마음의 깨달은 바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고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원 안 하는 삶으로 스스로 경건을 이루고 너 또한 너를 따르는 자들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잘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위에는 인내함으로, 두 번째는 확신함으로, 세 번째는 감동함으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감동함으로 온전을 구하라. 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그랬어요. 여기 또 정의를 하나 더 내려놨는데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세상의 질서적인 면에서 대의다. 그래서 대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바른 길을 말하는 겁니다. 도리, 행함 이런 걸 말할 때 그 대의라고 합니다. 대의. 그게 질서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기록에 있다. 그 다음에 공의라는 게 있어요. 공의. 공평한 도리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고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이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편에 있는 불의를 따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탈이다. 범죄다. 죄악이다. 불행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규명짓는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질서적인 측면에서 주제자로서 내리신 뜻이 바로 성경에 있는 대의와 공의와 불의입니다. 여기 질서적인 면에서 매우 엄밀하고 말하면 빈틈없다는 뜻이에요. 엄중합니다. 엄격하고 정중한 걸 말하는 거고요. 엄명이에요. 강하게 명령을 내린 거란 말이죠. 근데 종국적으로는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루어지고 여기 결심, 그 심자를 잘 보세요. 그 심자가 살필 심자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리를 다 따져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결심 공판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신다는 그 결말이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죠. 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 우리가 영원히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고 영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거기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 그 도리에 이룰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성경은 네 가지 특별한 요소가 있는데요. 교훈과 여기에 설명했죠. 디다스칼리안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지시하는 마치 그 안내 간판과 같은 역할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순종해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이제 언안을 제시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책망이에요. 책망이란 말은 뭐냐? 벗어났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반듯하게 바로 주저없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이탈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치는 작업. 그 다음에 바르게 함 그랬어요.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벗어난 사람을.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무조건 책망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 다시 마음을 되잡고 일어서야 한다. 달래가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지향한다 그러죠.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면 안 돼. 그 노탈이 바로 그림이 그거예요. 밑으로 빠지면 불못으로 가는 일인데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를 지향하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는 말이 아주 복잡한 단어라 여기 원문을 넣어놨는데요. 그거 뭐냐면 여기 의로 교육한다 하는 말이 뭐냐면 되게 이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언인이 미숙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파이데이안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리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실수를 많죠. 실수하는 아이들을 바로잡으려면 이게 이제 필요한 건데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무조건 책망해서 그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반복해서 여기 보면은 유익하니 하는 말은 뭐냐면 어불점 가르치지 말고 명확하게 문제를 짚어서 그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자꾸 손질을 해주라, 지도하라, 훈련하라 이런 의미예요. 한 번 가진 관심을 포기하지 말고 어린 아이일수록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그로 하여금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때 지도해 줄 때 그 인생이 온전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가 있죠. 그 항목에 7가지 항목을 이쪽에 간주에다 넣어놨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 무엇으로도 뒤집을 수 없고요. 침해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고등 비평가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그동안 2000년 넘게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흔히 말하면
헬라 철학 중심으로 해서 인본주의 사상들이 가미가 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지만 뒤집은 자가 없어요. 그런 철학자도 없고 학자도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영역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귀한 문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비사를 들여다보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는데요. 놀랍기만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당부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듣기만 하셔도 되지만 이제는 좀 더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애 속에 이 말씀을 위한 귀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더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